할렐루야. 오늘은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된 광복절. 그래서 이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돌려주세요. 이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은 날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부릅니다. 빛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언어를 잃었고 주권을 잃었고 국토를 잃었고 36년 동안 조선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고 한국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해방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자유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복, 빛을 회복하고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하나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십니까? 이 광복 75주년 코로나19로 벌벌 떨고 장마로 인하여 꼼짝 못하는 이 나라 이민족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75년 전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셨음에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해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갔을 때에 그곳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신발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숨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사람의 이빨조차 아까워서 살아있는 사람의 금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신발, 옷 다 벗기고 목욕하러 가자고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그만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 맞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지요. 일본 사람들이 1945년 물러가면서 그랬대지요. 내 다음에 올 땐 돈을 가지고 오겠다. 지금 이곳에 일본 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 자본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서구 열강의 모든 자본이 이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1910년에서 1945년을 날짜로 따지니까 12,771일, 강제징용 400만 명, 정신대 20만 명. 그 꽃다운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되는 소녀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저 짐승 같은 놈들한테 놀이개로 당했지요. 그러나 저들은 사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잘해야지요. 힘이 없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것인지, 이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 저 평양 땅에는 김일성 동상이 섰고 이제 그 반토막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흥을 다 시켜주셨는데 세계 선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또 사분오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2천만 민족을 통째로 집어삼킨 게 12,770 하루. 한국인들에게 가한 그들의 살인, 착취, 고통을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용서는 해야 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되지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요즘 학교에서 이 광복절, 3.1절 노래조차를 가르쳐 주지 않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3.1절 예배를 드리고 광복절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제의 잔악한 깜깜했던 그 속에서 들풀처럼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고, 그래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크리스찬이고 우리나라의 2%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이 나라의 교육,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20%라고 하지만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지요. 기억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이고 망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배은 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장마를 두려워하지만 그 옛날에 그 총칼 앞에 우리의 선조들은 콜로세움 사자굴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분연히 일어났지요. 제가 옛날에 이 포츠탐을 갔을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이곳이 바로 포츠탐 선언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포츠탐 선언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포츠탐 선언에서 이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것이 지금 그 포츠탐 선언장에 가면은 그 당시의 의자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꼭 여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엔군이 이 나라를 참전하기로 결의를 하지요. 그래서 유엔군이 이 나라를 들어옵니다. 그때 포츠탐 선언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듣지 않고, 그러자 이제 원자 폭탄이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저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저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하고 저들은 저렇게 엎드렸지요. 저들은 전쟁을 치른 것에 대한 잘못으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왕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엎드리는 거지요. 일본 사람들은 사죄 안 합니다. 왜요?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일본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도 많지요. 제가 나가사키 갔을 때 그 일본의 목사님이 그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한국과 중국에 있는 모든 전쟁 유물을 모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 궁극주의로 물들은 저 우길기를 앞세운 저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할 것을 했다고 하는, 해방시켜줬다는 이 논리를 펴고, 너무도 한심한 것은 그 식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도 떠드는 그런 몇몇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는 조선이 전염병으로 모두 망해갈 때,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 천국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자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어 후히 누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래도 마스크를 썼지만 이렇게 예배를 나올 수 있음에 어떻게 감사가 있으신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는 이방 왕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했다고 설명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메대에 멸망당하고 메대는 바사에 멸망당하는데, 그 바사, 지금의 이란, 그 땅의 초대 1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바로 고레스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래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빛을 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트루만을 준비시켜줘서 원자폭탄을 투하하셨고, 저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잡신을 섬기는 저 일본을 무조건 항복하게 그렇게 만들었지요. 오늘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과제는 자기 힘으로 이 광복을 지켜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광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선조들은 이 광복을 지켰고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명기 6장 그 쉐마를 포로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했지요. 저들에게 성경을 다 뺐으니까 너희들이 성경은 뺏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못 뺏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복도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펼쳐주셨지요. 우리나라 변절자들이요, 1939년부터 44년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저 일본은 영원할 것 같으니까 변절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알았으면 누가 변절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빛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공휴일의 하루가 되어버린 이 작금의 상황 속에 오늘 저희는 외롭지만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배경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교인들이 10년 전부터 기도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세계의 3대 박물관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세계의 5대 박물관에 들어가는 박물관이 동독에 있습니다. 그곳은 독일의 황제가 다니던 예배당에 있는 박물관인데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저들은 철저히 과거를 반성하는지, 저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시킵니다. 남을 해하지 마라. 남을 해하지 마라. 교육이 잘못됐을 때 히틀러 같은 변종이 출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제2의 히틀러를 막기 위해 저들은 철저히 교육을 하지요. 이제 우리는 회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경제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켜주시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10년 전에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저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랬지요. 기도한다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겠냐고요. 그런데 독일의 통일 장면도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도저히 통일될 수 없는 상황이 통일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츠담 선언,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광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광복이 뭐라고요? 빛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남북 통일이 없는 8.15 광복은 반쪽짜리 광복이지요. 북한 동포, 탈북 난민, 이산가족들은 8.15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10년의 기도를 듣고 독일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남북 통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저들이 어떻게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을 철저히 반성하며 그들은 탑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 다 무너뜨린 것, 그 중에 몇 개를 그 베를린에다 설치해놨지요. 저도 가서 그 장벽을 손으로 막 만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북의 철조망이 다 없어지고 이것을 역사의 증거물로 남기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광복절을 모르고 3.1절을 모르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는 돈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뭐예요? 물산 장려 운동. 조만식 장로님이 중심이 되었던 물산 장려 운동. 지금보다 그때는 국산이 형편없었지만 일제 안 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손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역사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지요.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봤습니다. 혼혈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그발 강가에서 초극하며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막대기 하나는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짝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문조사를 하면 통일을 원하는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 친구로 갈수록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녘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악독한 거지 그 동족들이 악독한 건 아닙니다. 우린 그 동족들을 언젠가 통일이 되면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터키에 가면은요, 터키 이렇게 팔각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2002 월드컵 할 때 4강인가 할 때 터키랑 해고 끝난 다음에 서로 막 어깨동무한 거 기억하시지요?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6.25 참전을 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지금 우리가 에티오피아 그렇게 보지만 그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다 피를 흘려준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줬지요. 그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에티오피아를 무시하겠으며 어찌 터키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얻어진 자유지요. 역사에 대한 무지는 미래를 파괴합니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